생명의 주님,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언어를 돌아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형제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의심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가 성장하던 시기에 유다의 왕은 므낫세로 우상 숭배와 배교가 극악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왕족의 혈통이었던 스바냐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바냐는 도덕적,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준엄한 심판과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모여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은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성회에 모여 여호와께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타락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힘이 강한 용사조차도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성도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늘 상기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저희가 다르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은 저희들의 눈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은 사실 허락되어진 오늘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야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일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즉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내일 이곳에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개인의 삶을 놓고 보자면 어쩌면 종말은 매일매일 저희의 삶에 다가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가장 큰 유익은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또는 갖지 못한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가끔 금전적인 문제로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없던 걱정과 근심이 생겨납니다.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언제나 아내를 힘들게 하는 무능한 남편이 되어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어김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는 내일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 일 없이 저녁에 모여 잠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나 아내나 모두 동의하고 잠시 엇나갔던 마음을 다잡습니다. 만약 제가 여호와의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었든 구원의 날이 되었든 어쨌든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저의 날들은 매우 괴로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세상은 분명 종말이 존재하는 유한한 삶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성도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과 16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누가 분노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누가 환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을 당하시는 분은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자녀를 책망해 보신 부모님이라면 분명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매번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자녀가 한 번의 일탈을 해도 그러할 것인데 매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은 그야말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선물로 또 허락되어진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날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저의 날들이 이렇게 화창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저희들의 삶의 빛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삶의 빛입니다. 저희의 삶은 사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쌓아놓은 성읍, 망대는 주님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산성이요 망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쌓는데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 세상의 힘으로 성읍을 쌓고 망대를 올리기 위해서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갈급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이러저러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장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우상 숭배에 더 가깝습니다. 에베소서의 창세전의 언약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100% 지옥에 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저희가 쌓아 올리는 성읍들을, 망대들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이 저희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삶은 더 단순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삶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 삶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와 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날이 되면 주님은 사람들을 맹인같이 행하게 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자신들이 눈이 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지금 자신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실은 맹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반대로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경이었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의 행동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물을 절대 포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가치를 절대 포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을 재물을 얻는 데 마음을 쏟지만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데 마음을 쏟을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나의 죄, 즉 나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어야 마땅하고 나의 살은 분토처럼 쏟아져 내려야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진심으로 깨달아 본 적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의 눈에 들본을 보고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제가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당연히 풍요를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주인 삼아 사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풍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즉 불의한 재물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멸절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천만금이 손에 쥐어져도 공허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서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는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창피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있어도 벌거벗은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벗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것으로 수치를 느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수치를 느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저 벌거벗은 것으로 수치를 느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수치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옷이라 생각한 세상의 가치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쌓은 저희의 의의 옷으로 옷을 입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분명 자기를 자랑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서 자신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음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멋진 신앙인인지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치를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을 가지고 자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의 신앙이 우상 숭배하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치를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에서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나누었듯이 오늘 밤 저희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저희는 오늘이 바로 멸망의 날입니다. 그 말은 저희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루 더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멸망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이르기 전에 수치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루가 더 주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은 역사에서 기록된 대로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희에게 경고하고 있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에게는 창세전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짜면 어떡하겠습니까? 철석같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는 일상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수치를 깨닫고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숨김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황금송아지처럼 부르며 날마다 이 땅의 풍요를 주인 삼아 살고 있는 패역한 세대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저희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수치를 아느냐, 누가 수치를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아는 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고백하는 이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것 말고는 이 진노를 피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저희를 숨겨주시는 방법뿐이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치를 깨닫고 여호와께서 숨겨주시기를 바라야 하는데 저희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입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의 죄가 드러날 때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 여호와의 분노는 모두 저에게 쏟아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와 저주를 모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 숨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데 힘을 쏟으시며 주의 은혜를 세워보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